예, 우리 어, 오늘은 이제 사단원 1과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교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사용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 그 사과가 이 전체 교재의 핵심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아마 이 부분을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근데 이 암이 치료를 받고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낫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코비드 같으면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라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고 속상해하고 하는 과정이 이게 안 걸렸으면 모르겠는데 걸렸으면 이게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암에 걸렸다. 코비드에 걸렸다. 안 걸렸으면 좋았겠지만 걸렸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오케이 그럼 받아들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치료 역시 영적인 치료 역시 먼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보기 싫지만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게 인정함이 없이는 그 뒤에 치료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도가 실패를 하는데 성도인데 왜 실패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1과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어, 이 분이 이제 요한복음 2장과 다 읽으셨겠지만 요한복음 2장과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잠시만요. 박재민 나왔다 들어오셨네. 예. 요한복음 2장과 21장을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발생했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밤새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기쁨이 떨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실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그럼 왜 그러시는 건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 정말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괴롭히려고 그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이 아니고 이 교재에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말한 결론은 우리 자아 때문이다. 자아를 다루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거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본 사람만이 회개하고 자아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못된지도 모르면은 이걸로 계속 사는 거, 자아로 계속 사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성령님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안 생기겠죠. 세상 사람처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살잖아요, 다. 나 그때 그 땅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음번에 절대 안 팔아야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류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아로 사는 한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해도 문제고 그것에서 실패해도 문제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읽으면서 요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을 쉐어를 해드릴게요. 여기다. 이거 보이십니까? 한나 스미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란 책이 꽤 오래,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앞에 보면은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이미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제목이 뭐였더라? 성도 쾌락 비결인가? 하여튼 한문으로 뭐뭐 쾌락 비결 해가지고 한문으로 한 거죠.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 책이 꽤 유명한 책인데 제가 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부인은 믿음의 삶에 들어설 때 성령의 큰 부으심으로 빛과 기쁨이 가득 넘쳤다. 그녀는 이제 어떤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준비되는 것으로 여겼고 당장 주님을 추수할 밭으로 나가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무렵 남편이 가진 돈을 몽땅 잃는 바람에 그녀는 집에 갇혀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다. 복음 사역에 드릴 시간이나 여력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훈련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청소하고 먼지를 털고 빵을 굽고 바느질을 했다. 그 결과 바로 그 훈련을 통해 주님은 그녀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으로 빚으셨다. 요 뒤에 더 이제 할 건데요. 실제로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던 그런 좀 특이한 교회였는데 그때 한 7명 정도 되는 형제 자매들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때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에 밴쿠버에 이제 우리 그 교회의 친척분이 계신데 거기서 또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모임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교회가 없어서 자매님들 한 30명에서 따로 모이고 있었는데 거기를 먼저 가자 해서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 한 자매님이 나이가 당시에 저보다 10살이 많았으니까 당시에 45 정도 된 자매님이 싱글 자매님이 그 7명 중에 한 분으로 이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같이 떠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던가 어머님이 원래 혼자 계셨는데 쓰러지셨던가 하여튼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은 전부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자매님은 남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지금 선교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선교사로 떠날 자매에게 저런 일을 허락하시나? 저도 개인적으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매님도 굉장히 열심히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이 선교사가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소망과 막 그래서 나갈 수 있게 돼서 막 기쁘고 그랬었는데 딱 닥친 현실은 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난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얼마 후 주님께 기도하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자매가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피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금 나가서 열심히 선교사로가 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겼었는데,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는 얼마나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한 6개월 정도인가 어머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한 6개월쯤 뒤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번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면요, 뭐라고 되냐면, 근데 비슷한 시기에 큰 축복을 받아 믿음의 삶에 들어서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 그녀 역시 주님이 자신을 보내 무슨 큰 일을 하게 하실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하는 일이고는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병든 고집쟁이 두 조카를 간호하고 비위 맞추고 즐겁게 해주는 것 뿐이었다. 앞서 말한 부인과 달리 그녀는 이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싫었던 거죠. 대신 짜증내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짜증이 나겠죠. 안달하고 반항하다 결국 자신의 복을 다 잃고 안타깝게도 냉담하고 불행한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자기 몫인 신뢰는 이해했지만 자기가 맡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과정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버렸고, 그래서 그릇은 농로 위에서 망가졌다. 자, 여기서 자기가 맡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과정은 이해하지 못했다. 말 표현이 한국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두 천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갖고자 했는데,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 보내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실 수 있고, 또 한 명은 그때 뭐였더라, 무슨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하는 그런 청소부로 보내셨지만 둘 다 매우 감사하고 기뻤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의 방향이 청소든 그 일의 방향이 왕이든 그들 둘 다 똑같이 순종할 뿐이었다. 그렇게 왕으로 역할을 하다가 청소부로 가라고 하면 또 가는 것이고, 청소부 하다가 왕 하라고 하면 또 왕 하는 것이고, 제 말 이해가시죠? 내가 이런 과정이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로 보통 안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혹시 내 자식이 나가게 될까 봐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게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나오면 고생하니까 내 자식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게 당연하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생각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하나? 다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 하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본인 자체도요, 자신이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나간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매우 막 익사이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막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선교사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엄마 돌보게 하는 일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해 가시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헌신했던 선교사가 점검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그냥 선교사 일 자체가 막 되게 영광스럽고 막 어떻게 보면 폼나는 일이어서 좋았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었나? 아니면 뭐였나?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자신을 헌신하신 한 사람을 어디다가 쓸지는 하나님 마음인데 내가 지금 그거를 왜 이렇게 안 쓰냐고.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미국 쪽으로 안 보내냐고. 내가 옛날에 배운 게 독일어인데 왜 나를 독일 선교사를 안 보냐고. 지금 당신 낭비하는 거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제 이해 가시죠? 제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아가 굉장히 deceptive, 잘 속이는 존재여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섬기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화를 내고 하게 되기가 쉽다.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드렸던, 목사로 드렸던, 무엇으로 드렸던 간에 그것은 육신이다. 자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리로 끌지 저리로 끌지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아무도 막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선교사로 한다면 헌신했는데 아싸 이제 보람 되겠다 하고 어떻게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선교사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랬다. 이런 간증들을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이런 글들을 보면서 볼 때 그것도 실패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집에서 있는 거 싫다고 버티는 거, 그것도 실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심지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모든 걸 다 내놓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이끌기가 어렵게 만드는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자아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저랑 페이지 수 같은가요? 맨 밑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밑에 줄인데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단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봐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번 아마 자매 양육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던 사람이었고, 담배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은 다 몇 번씩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가 끊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렇게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오픈하는 그 신학원에 원래 거기도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신학원에 제가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힘들게 꼬셔서 등록을 했으면 무조건 다 받아주면 될 텐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어요. 담배 피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복잡한 긴 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담배를 끊긴 끊어야겠는데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하나님한테 꽥 소리를 질렀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냐고 막 제가 씩씩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이러다 죽겠네.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죽겠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하면서 그대로 제가 무릎을 꿇고 그때 이후로 담배 아예 피고 싶을 때 참는 게 아니고 피고 싶은 생각 자체를 가져가 버리신 상태가 되면서 제가 담배를 그냥 끊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 왜냐면은 참은 게 아니에요. 피고 싶은 생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피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냐면, 저는 나는 너무 이 죄를 끊고 싶어 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인데, 담배 피는 장로도 많다더만, 이 담배를 끊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육신이 연약한 그런 착한, 그러나 의지가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저 속 밑에서는 왜 내가 즐기는 이 죄를 끊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걸 끊으라고 요구하는 그 당신이 너무 싫다고 눈을 똑바로 치켜들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알았죠. 내가 죄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고 싶은 거죠. 그게 나한테 그렇게 쾌락을 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알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물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 보여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행복한 크리스찬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못됐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죄가 인정이 돼야지 치료가 되는 거니까 나 보여달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3페이지에 죄에 우리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이분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거기에 163페이지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무엇을 결심했을 때 그대로 잘 사라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다 해보셨죠. 뭔가 결심했어요. 근데 그대로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죠. 결심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의지가 죄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의지가 오염됐다고 그랬지 의지가 없다고는 안 했어요. 의지 있어요. 의지를 써서 우리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거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하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였더라? 불륜 드라마인데 뭐죠? 아내의 유혹 아닌데?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맞아. 역시 부부의 세계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 거기서 이 바람피는 남자가 아내에게 소리를 꽥지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온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그 남자 주인공.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사랑 자체는요, 뉴트럴한 거예요. 그 사랑을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건 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악한 것을 사랑하는 건 죄가 됩니다.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을 어디다가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에 오염돼서 우리가 사랑 아예 없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걸 안 사랑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럴, 우리 지식도 오염됐습니다. 그래서요, knowledge, 머리, brain이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은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은 3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암송어를 그렇게 잘 안 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지, 지정의라고 그러죠. 머리, 인텔렉트, 정, 우리의 감정, 이모션, 의지, will, 지정의가 모두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망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결심하고, 심지어는 이 망가진 모든 걸로 심지어 헌신까지 하고 선교사로 반드시 나가야겠다고 강하게 결심하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여러분도 왜 우리 애기들이 뭐 엄마를 예를 들어서 하준이나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면 막 힘들까봐 혹시 집에서 엄마 돌아오면은 맛있는 거 차려주겠다고 열심히 차렸는데 보니까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난장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렇게 잘 인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고쳐나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냥 강한 육신과 강한 의지와 그냥 너무 무식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성향의 사람인데 그냥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예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자아로 하고 있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여기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한나 스미스 거기에 글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뭔가 대단히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반대예요. 나는 모든 게 귀찮아. 나는 그냥 뭐 시킬까봐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저 같은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그거 더 알고 싶어서 그거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으로 이끄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이끄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사람도, 가능하면 뒤에 빠져 있으려는 사람도 둘 다 똑같은, 종류는 다르나 둘 다 똑같은 육신을, 자아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과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이때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쁜 게 자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목사님이 안 해주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 풍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분노를 일으키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다는 거죠. 내 말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냐는 거죠.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충성스럽고 열심히고 그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럼 난 안 해. 저는 그래요. 내 열심히 문제야? 그럼 안 해. 나는 뭐 시간 남아서 하는 자,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해야 되나요? 충성스럽게 안 하고, 네 맘대로 하세요. 나 건드리면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것도 아닌 건 알잖아요. 뻔하죠, 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되 자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자아가 처리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 주인의식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 교회라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안에서 내 교회라고 사랑하는 거랑 내 자아 안에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얘기가 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두 개의 two different story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던데, 여전도에서 문제가 생겼대잖아요. 깍두기 담그자는 자매와 배추김치 담그자는 자매 사이에 부딪힌 겁니다. 왜 부딪혔을까요? 이 배추김치래야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배추김치 좋아하고, 그래야 교회 많이 오고, 내 말 들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나도 차고 앉아라. 나도 배추 담으면 힘들어.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도 차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전부 교회를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다가 다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서 나오는 열심이, 사실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는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모든 분란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도 관심 있고 성경도 배우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현대. 난 교회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나를 성경만 따로 공부시켜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엄청, 심지어 설문조사까지 하면은 대학생 나이 정도의 80%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지가 않대요. 1900년대 초나 이런 때와 달리 뭔가 이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아요.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드라마에 전부 판타지입니다. 갑자기 나이가 젊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현실로, 과거로 왔다가 미래로 왔다가, 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냥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영적인 거나 어떤 신비한 것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그 면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근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 위해서 열심히 배추김치와 배추파와 깍두기파가 싸우는 걸 보고 지겨워서 진절머리가 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이렇게, 네 맘대로 해서 나는 뭐 시키지도 말고, 그냥 예배만 오고 왔다 갔다 할래요. 이게 맞는 거.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답은 하나구나.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필수인데, 다만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중인가? 한 방에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돼요. 가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빨간 카페트를 해야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요즘 교회 못 모이고 있는데 어떤 이제 우리 패터슨에서 모이자는 파와 교육관 파가 싸울 수 있죠. 패터슨 교육관 다 집어치우고 온라인 파가 특수할 수도 있고, 패터슨은 패터슨인데 체육관에서 모이자는 파가 이길 수도 있고. 이게 뭡니까? 그 전부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전부 흥분을 또 합니다. 교회가 모여야지 말이야. 모여야 교회지 하면서.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의견이 없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타고나게 의견이 많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의견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견을 말하는데 안 받아들일 때 기쁘게 아멘할 수 있는 상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죠. 헐겁게 붙잡으면 된다고. 꽉 붙잡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처럼 하는 게 아니고 헐겁게 붙잡으면 돼요. 의견을 제시하되,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요즘 그래요. 뭐라더라? 오늘 뭐 먹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야,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말도 못해? 말할 수 있어. 결정은 내가 주방장이야. 제가 예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네 의견은 어때? 그러면은 네 의견 들으면 뭐야?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할 거잖아. 그러거든요. 맞아. 너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대장이야. 그렇지만 네 의견을 듣고 싶어. 맞는지 혹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서로가 독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깍두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추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서로요, 헐겁게 붙잡고 주장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하려다 보니 피아노를 저쪽에 놓고 차고 저쪽에 놓치는 두 그룹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배추와 깍두기가 싸우기도 하고, 빨간 카펫과 파란 카펫이 싸우기도 한다니.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청년들은 진저리가 나서 교회는 안 오고 싶어 한다니. 나는 내 교회로 생각하고 내 교회 잘 되자고 한 일인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성령의 심은 것은 성령으로 거두고 육신에 심은 것은 육신으로 거두고 하셨으니, 결과를 보니까 결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예를 들어서 배추파가 천불을 내면서 내가 앞으로 배추를 먹자고 천불이라는 헌신까지 했던 거예요. 돈까지 냈어요. 근데 결과가 나의 보통 사람은 10불도 아까워서 안 내는데 나 1000불까지 냈는데, 근데 결과가 나의 1000불 내서 배출을 하자는 강한 주장을 해서 교회가 상처가 생기고, 결과를 보니까 이게 육신이었네. 육신으로 심은 자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니까, 결과를 보고 이 열심히 나는 헌신했는데, 나는 희생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아가 웬만해야죠. 보통 그렇게 안 되죠. 네가 고집을 꺾었으면은 교회가 잘 되는 건데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아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유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자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계속 나열을 하시면서 결론은 그냥 이렇게 임플라이만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교회 안에 열심히 충성 있는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아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이 장의 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아가 문제구나. 열심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럼 열심을 부리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야 되지. 게으르게 주님을 섬겨야지. 그게 아니구나. 주님 안에서의 열심.
헐겁게 주장하기, 자아를 처리하기,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하려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인용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4페이지에 가운데 이 말 참 놀랍더라고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고백이 절대 우울한 고백이 아니라고. 나는 해봤자 막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 있잖아요. 마이다스의 손은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뭐 그런 손이라면서요. 근데 나는 저도 옛날에 느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열심히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시키기 전에 괜히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원래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했더니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막 무너지고 상처받고 싸움이 생기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걸 제가 보면서 처음에 낙담이 되더라고요. 아이씨, 손만 대면 무슨 마이다스의 손도 그러더라. 마이다스의 손도 있다는데 나는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고 어떻게 손만 댔다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럴 바에 내가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우울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린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나댄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했더니 너 이렇게 죽어있냐 그러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자꾸 자아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울한 고백, 그런 거 우울한 고백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할 때, 난 뭐 내가 살면 이렇게 되고 그 고백이 아니다. 자기가 얼마나 썩고 추하고 의도가 불순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속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자기 스스로 눈들 가려가면서 하는지 그거를 보고 난 사람이 내가 했다 하면 손만 댔다 하면 안 되니 나는 이제 안 할란다 하고 막 뒤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하시니까 이 고백은 기쁨의 환호성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목사님은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백은 기쁨의 환호성이었다. 죽은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심리학에서는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잖아요. 너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너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조금만 집에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나요? Believe in yourself. 그게 오늘날의 만트라잖아요. 하나님은요, 조금 달라요. 결과적으로 막 낙담돼가지고 우울증처럼 살아라 그러시는 건 아닌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를 할 수 있게 수술대는 눕죠. 누가 의사에게 몸을 안 맡깁니까? 자기가 의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가 맡깁니까? 의사도 잘 모른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이 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에 대한 절망은 그걸로 끝이죠. 그럼 자살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제가 지금 카피해놓은 한나 스미스 얘기라든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조지 밀러라든지 글들을 나중에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직접 읽으실 수 있게. 거기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한나 스미스가 놀라운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10년 전인가 한글로 사놓은 책인데 10년 만에 다시 읽으니까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을 어떤 많은 특히 우리 독립심리교회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공중에 뜬 얘기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도 해야지. 맨날 본인은 노력은 안 하고 맨날 주님이 하신다 그러고. 맨날 기도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예요? 본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부분을 잘 설명했더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삶을 강조하는 설교자는 사실은 내가 하는 부분을 두 개 다를 말하지 않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둘 다 사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한 집에 와서 한 사람은 집의 앞부분을 보고 뒤에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은 집의 뒷마당 쪽을 와서 보고 설명을 해서 똑같은 집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둘이 말이 상반되나 해도 사실은 같은 얘기 아니냐. 한 집의 앞부분을 얘기하고 한 집의 뒷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주님께 맡기십시오란 말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진짜로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맡겼으므로 주님이 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는 뜻이랍니다.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쉽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긴단 말은 주님이 진짜로 맡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When I pray, I work.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뭐 그런 거 제가 어디서 인용한 적 기억나십니까? 나는 기도만 뭡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맡기면은 주님이 진짜로 받아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전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내려놔야 된단 말 하는 거. 뉴에이지도 내려놓으란 말 합니다. 불교에서도 내려놓으란 말하고. 불교에서 내려놓으란 말 어떻게 말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런 말 합니다. 해탈의 경지. 여기 뒤에 나오던데 죽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덤에 보셨죠? 무덤에 가서 막 칭찬을 해도 가만히 있고 막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게 죽은 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감리교시다 보니까 카톨릭과 이쪽의 가르침들이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그거는 약간 해탈과 사는 사리오 해탈의 삶과 그런 게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는요 내가 아니고 나는 죽은 삶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주인이 한 달에 3,000불씩 내가 내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3만 불씩 내라. 그래도 나는 죽었으니까 가만 있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막 엄청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버드에 들어갔단 말 들어도 그것도 가만 있고 난 죽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맞는 면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처음엔 좀 속상한데 돌이키는 걸 원합니다. 빨리빨리. 해탈의 삶이랑 달라요. 그래서 꼭 탁구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탁구공이 날라오면 좀 전에 그 죽었다는 그 카톨릭적인 그 설명에 따르면 탁구공이 날라와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탁구공은 공이요, 축구공은 공이로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 탁구공이 날라오면은 받아 넘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래서 이것도 오늘 찾았는데 이걸 다시 쉐어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워치만니 일화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면 동그라미? 뭐 복주가 어딘지 항주가 어딘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의 어떤 한 주에서 한 주로 옮겼다는 뜻인가 봐요. 사역하러 갔대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관련된 책을 옛날에는 그냥 한국과 중국에서 유명한 정도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아주 인정받고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되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주를 떠나서 항주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편지로 그가 추방되었다고 알려줬다. 뭔가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 그룹에서 아마 무슨 말을 안 들었겠죠. 추방에 쫓아낸 거예요. 옛날 웨슬리가 성공해서 쫓겨나듯이 그런 식으로. 루터가 카톨릭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역사 위인들이 이렇게 쫓겨났다는 얘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 친구들도 있고 친한 목사님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거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놨어. 그가 천사같이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워치만이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 섬기다가 저기로 갔는데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 이 교회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됐다. 그러면은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로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개의치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도 사람이다. 엄청 화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에게 묻기를 앞으로 네가 내 손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나한테 맡기기 원하느냐? 아니면 네 자신의 손에 있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부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내가 얼마나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가세요? 내가 지금 쫓겨났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이거 아니라고 합당하게 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프루브하고 저스티파이하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육신적인 거다.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화가 나죠.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건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너 나한테 맡길래?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손에 있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의 손에 있기를 원하느냐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이제 성질대로 하자면 지금 쫓아다니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거고 주님이 내가 맡아서 해줄 건데 나한테 맡길래? 라고 물으시니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 항주회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형제들은 거기가 그를 통해 구원받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워치만이를 통해서 받은 이 다른 성도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공포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분이 여겼어요. 아니 워치만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냐고. 이렇게 교회가 썩었다고 하면서 정치판 같다고 하면서 막 흥분한 겁니다.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분이 여겼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 네 형제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인 줄 알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가만인 줄 아나. 누가 승질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로 그가 또 한 번의 자극을 받았대요. 진짜 너희도 다 그렇게 생각해? 확 뒤집어버릴까? 내가 지금 성질이 없어서 그럴 게 아닌데 자극을 받은 거죠. 근데 또 주님께 물었나 봐요.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고 고통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한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어떤 때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상대방이 아예 꼼짝도 하지 못할 말로 입을 콱 다물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요, 여기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완전히 난 뒤집어 쓰고 완전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완전 살 수 없을 지경인데 실제로 피지컬리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아라는 것은 마치 그 어린 양과 염소인가를 비교를 하죠. 염소인가 닭인가 이 동물들은 자기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면 엄청 울어대면서 시끄럽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도 울지도 않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주님이 자아는 원래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다 억울한 걸 되게 싫어합니다. 억울하단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억울한 거 싫죠. 내가 한 죄로 인해서 잘못 비난을 받으면은 덜 억울할 텐데, 하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당하면은 정말 미치고 팔딱 뛰죠. 경험해 보셨나요? 하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게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주님께 나와서 여쭤봤더니 네가 처리할래? 내가 처리해줄까? 주님.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손을 떠나서 주님께 맡기면 진짜로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라고 말하시는 분의 전제는 뭐냐면, 기도만 하면 뭐해? 결국은 네가 다 해야 되는 건데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알아? 안 해주시어라가 전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진짜로 맡기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로 살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약간 얘기했고, 머치마니가 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한나 스미스가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날라오면 쳐내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죠. 그렇지만 처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해도 일일이 변명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김익두 목사님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지 밀러가요, 저희 집에도 조지 밀러 책이 여러 개 있는데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찾아놨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까지만 일단 쉐어를 하고, 시간이 9시 12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조지 밀러, 여기 조지 밀러, 이거는 이렇게 생긴 책인데, 5만 번 응답받은 밀러의 기도 비밀. 뭐 5만 번 이거 셌나 어떻게 정하죠? 진짜 기도의 사람 하면 몇 명 손으로 꼽는 사람, 3명 손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조지 밀러.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1853년 6월경에 뮬러의 가정에 또 하나의 큰 풍랑이 일어났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병으로 눕게 되었다. 뮬러가 딸이 하나였나 봐요. 근데 병으로 누웠대요. 처음엔 심하지 않았으나 나중엔 발진 티푸스로 발전되더니 점점 심해지며 전혀 회복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았다. 이 일은 뮬러와 그 부인에게 대단히 큰 묘미를 시대. 이렇게 딸이 아픈데 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것이 큰 시련이었던 거죠. 그러나 뮬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뮬러와 아내는 주님의 손에 이 아이를 부탁했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할 수 있는 걸 해봤는데 안 될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보통은 알아보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주님께 맡기라는 뜻인가 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겠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맡긴 상태에 들어간 거죠. 이 상태에 들어가면요 편안해지죠. 그 와중에 물론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렇게도 사랑하며 귀여워했던 외동딸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평안했습니다. 왜? 왜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아이와 부모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거 들으면 이제 사실 대단하죠. 와, 어떻게 그렇지?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돼요. 조금씩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조금씩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우리 낙담하지는 마시고, 너무 낙담하지도 마시고, 이거는 different class의 사람이야,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아예 뭐죠?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그런 어떤 자책감조차도 아예 느끼지 않는 다른 클래스로 취급해버리지 마시고, 이게 궁극적으로 내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거 아닌가?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욥과 비슷한 고백을 해요. 이 아이를 주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딸을 굳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대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요. 좀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이 보통의 사람인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데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가져가십시오 라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길은 멀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고,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주 설교에서 마지막 그 이야기 생각나세요? 말썽꾸러기 이야기? 나는 말썽꾸러기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이거를 나의 주장을 포기할 때, 배추파와 깍두기파가 포기할 때 서로 포기한다는 건 의견도 없는 게 아니에요. 깍두기면 어떻고 배추면 어떠리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배추를 합시다. 근데 깍두기가 더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노집사님 생각나냐 갑자기. 오케이. 헐겁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헐겁게. 그래서 나의 주장을 먼저 포기할 때 말썽꾸러기 안 들려주셔도 돼요. 엄마 아빠 피곤하시면. 난 듣고 싶은데. 이거잖아요. 의견은 있는데 헐겁게 주장할 때. 교회 패터슨파와 교육관파가 서로 헐겁게 주장할 때, 서로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이 사업가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 비위 맞추면서 잘할 수 있는 사업가들은 다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사장.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안 그런 사업가도 있고 안 그런 직장인도 있지만, 그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죽기보다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뜻을 포기한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런 게 있다는 말을 오늘 들었는데 좀 저에게 제 판단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자기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강하게 본 사람은 주장이 좀 약해지겠죠. 근데 내가 판단한 대로 손을 대는 족족 성공을 하면 이제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 판단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게 아주 학습이 돼가지고 절대 남을 안 들은 사람이 되기가 쉽겠죠. 뭐 그러니까 뭐 아주 대박 사업가는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또 주님을 잘 따랐겠죠. 그럼 뭐 실패만 한다고 다 고집이 없는가? 그렇잖아. 실패만 해서 고집만 남을 수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 그게 자아가 문제인 것을 보게 된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하는 승리의 삶? 승리의 삶 요즘은 많이 안 쓴대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사이에 승리라는 거는 빅토리, 이거는 뭔가 전쟁의 느낌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 누굴 짓밟고 이기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빅토리라는 단어가 좀 오펜시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도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거나 승리와 실패,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는 거는 아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는 거는 어디 적어놨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막 걱정이 될 때, 그게 실패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려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은 저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너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막 세면하고 시기곤 하죠. 이런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른 실패. 이 실패의 삶을 어떤 이는 누가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산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러다가 암 걸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내가 천국 가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살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을까? 나는 정말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난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나는 걱정하는 걸 안 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이렇게 못 사나?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요. 3.1운동 민족 대표 이름에 기독교를 먼저 넣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먼저 넣고 싶겠죠. 3.1운동 선언문인데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선언문이잖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선언문인데 천도교가 어디 감히 기독교도 가만히 있는데 먼저 이름을 넣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뭐 그렇게 시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원한 사람 되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이분의 진짜 의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3.1운동 선언문에 기독교 민족 대표 이름에 기독교를 먼저 넣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내 이름이 올라가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나중에 후세들이 봤을 때 와, 기독교가 이렇게 앞서서 했구나 이런 거를 보이고 싶어. 내 개인 영광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실제로 전 잘 모르지만 천도교보다 기독교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아니 뭐 일도 얼마 안 하고 맨 앞에 기독교니까 앞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너무 기본이고 너무 상식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 물었더니 그럴 거 없다는 거를 들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럴 때 그냥 누가 이름 넣자 그럴 때 이름을 그냥 네 이름 넣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부터 제가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그거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누가 내 욕을 해도 거허 해탈한 사람이 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고 저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 이것이 정상인데 근데 주님 안에서 탁구 쳐내듯이 하나씩 계속 쳐내고 이 분개하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슬픈 마음을 해결하고 그 자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매님들이 약한 부분이에요. 형제들이 약한 부분은 또 따로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시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셀프 피디가 시작이 되면 사탄이 아주 자매님들을 사용하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자아 안에 있는 셀프 피디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그것이 셀프 피디든 미움이든 걱정이든 이렇게 살면은 힘들구나 힘들다 그냥 다 이렇게 살던데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다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러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아니고 한 방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거다. 열심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열심 때문에 막 교회가 무너지고 싸우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뒤로 확 물러나고 우리는 어쩜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지 열심히 부리다가 에라 나는 안 해. 이렇게 되가 얼마나 쉬웠지. 근데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둘 다 육신이다. 둘 다 자아다.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자제하고 일로 와야 되고 저것도 자제하고 일로 와야 되니 내 육신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 고백이 되고 주님께서 해주시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거 있죠. 말로만 막 쏟아내면 마음 편해지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저기 여자분들이 전화로 한 3시간 수다 떨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거고 말을 함으로 했어서 스트레스 풀리 그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로 맡아서 해주실 준비가 돼 있음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지 그거 아닌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를 위해서 기독교 이름을 앞에 놓고 싶은 마음이 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개의치 마라. 내려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명예에 아니면 또 세상 명예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선교사고 되고 싶은 건지 네가 그냥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인 건지 그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칼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읽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처리받고 하는 그런 길로 가자. 그거의 오늘 첫째 시간을 오늘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제 녹음을 마치고 자매님